권위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권위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있을 때 어린 시절로 제가 기억해요. 드라마가 KBS에서 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였냐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이 이야기는 무슨 도 무슨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그 마지막 끝날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해주지 않습니까? 1977년도부터 12년 정도 방영했던 이제 프로이지요. 어린 마음에 보면서 참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빛 어스름한 밤에 아우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면서 오싹오싹 막 이렇게 숨어서 보기도 하고, 하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면 뭐 집 근처에 공동묘지나 뭐 산소 이런 거나 보더라도 막 무서워했던 마음이 있죠.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은 과학주의, 이성 합리주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귀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귀신을 좀 부인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신보다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 영화의 소재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엑소시스트, 뭐 오멘, 막 이런 테마 영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많았다면 요즘에는 귀신이 사라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물들로 대체가 되었죠. 그렇죠? 한국 영화에서도 부산행, 뭐 반도, 이런 영화들, 좀비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 중국 영화입니까? 홍콩인지 강시, 벌써 딱 아시네요. 강시. 이렇게 해서 강시가 막 뛰어오는데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적을 이마에 딱 하고 붙이면 탁 하고 멈춰 있죠. 근데 꼭 위험한 그 중요한 장면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 부적이 확 뛰어 나가잖아요. 그럼 또 막 움직이고, 강시에 물려서 막 독이 퍼지면은 찹쌀가루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독이 해독이 되는 뭐 그런 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자체가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사탄이 뱀으로 인하여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욥기에서 욥을 시험하려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오는 건 있었지 사람에게 맞닥뜨리는 장면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 받을 때 예수님에게나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 했지, 성경에는 오직 귀신 들린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좀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지요.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사조가 어떻게 되든 귀신은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좀 보니까 다이모니온 이러더라고요. 다이모니온.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디몬이 되는 겁니다. 다이모니언에서 데몬. 이 귀신이라는 이 다이모니언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63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2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로 3분의 1 이상을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어요. 누가는, 이 저자는, 또 복음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복음서와 예수님의 사역에 늘 이렇게 방해하고 했던 그런 존재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귀신론이죠, 구별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과의 차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현상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는 있지만 그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림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뭐가 있죠. 귀신이라는 존재가, 인격체가, 악한 인격체가 사람의 인격체 안에 들어와서 불법 점거하여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것을 귀신 들림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사탄이 분명히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 그 인생을 붙들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삼고 있었다면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팔아버리고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입술에 입 맞추며 사인을 보내서 넘기는데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완전히 가버린, 완전히 조종당해버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들어와 그 인생을 포체션, 소유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시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하지만 정신질환으로 고통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죠.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발악하답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가르치심이 나타날 때, 복음이 더 분명해질 때 그가 갑자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며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중고등부 시절과 우리 대학부, 청년부 시절에 보면 수련회라는 걸 가요. 수련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될 때 보면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정말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어느 순간에 사실 영적으로 정점을 찍을 때 갑자기 몇 명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쪽 구석에서 설교자인 목사님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안 좋은 말로 막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표정이 이전에 저 자매가 저러지 않았는데, 이전에 저 형제가 저러지 않았는데 그 모습으로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나타날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치료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약물의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구분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때때로 초인적 힘을 발휘합니다. 때때로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곤 합니다. 우리 성경에 거라사 광인이 있죠. 그 사람이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쇠사슬로 묶였지만 그걸 맨 힘으로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8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예, 아멘. 그렇죠? 그 맨 쇠사슬을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무당이나 이 점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작두 위에 서서 내림굿을 할 때 시퍼런 칼날 위에 있지만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펄펄 뛰는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2005년도에 나온 신과 인간 사이에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8살짜리 아이, 초등학교인데 계속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28살짜리 그냥 일반 미혼 처녀 자매인데 결국 내림굿을 부정할 수 없이 받게 되고, 30여 년 동안 무병을 앓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받는 얘기. 그러면서 그 작두 위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무슨 장군 귀신아 이러면서 평생 네 맘대로 부려먹어라 하면서 그 28살짜리 자매가 오열하고 있고, 그 내림굿을 도와주는 선배 무당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는 연기굿이라고 있어요. 그 17살 후로 미루는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희한한 일이 있구나. 정말 맞추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을 미혹한다. 이 짐승이라는 사탄의 존재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말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이 뭐예요? 그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줍니다. 얼마간 능력과 얼마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대충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사단과 마귀 귀신들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진짜인 것이지요. 진리가 선포돼야 진짜지 기적이 나타났다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희한하고 이상하고요,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예수님 오셨을 때만 왔을까요? 아니면 매주 안식일마다 왔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진 않지만 회당이라 하는 곳이 누가 오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매 안식일마다 거기에 찾아가곤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왔을 때 처음 왔다가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처음 왔지만 이 사람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매주 회당에 와서 회당 예배에 참여했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조세 피츠마이의 그 주석에 있는 것처럼 시편 찬송도 불러요. 그리고 말씀 암송도 해요. 나름 예배도 다 했어요. 민수기 6장의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 증상 나타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복음, 희년의 말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분의 말씀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 안에 잠자고 숨어있던 귀신이 나타나 발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본문에 의한다면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이 세상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숨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있지만, 이곳에 있지만, 함께 모른 형식과 종교 생활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단에게 조종받고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선포될 때 경악하고 발악하는 것이죠.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그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림이 나오니까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성경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질병 걸림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 걸림이 귀신 들림이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질병에 걸린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려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38절 이하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 치유 사건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8,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중한 열병은 귀신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한 열병을 향하여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꾸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인격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이크야 정신 차려, 마이크 너 이놈, 안 하죠. 무생물이기 때문에 마이크에다 대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행동과 행태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이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일반 질병을 치유할 때는 예수님이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안 나와요. 자, 마태복음 8장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꾸짖지 않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분명히 이 나병에 대해서는 꾸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병은 마귀의 역사로 생긴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 마귀가 그 인생을 잡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유만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9장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꾸짖는 장면이 없죠. 이거는 전혀 사단의 역사와 무관한 질병이에요.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애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아멘. 그렇죠. 말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귀신이 붙들고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13장도 보십시오.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 안에도 인격체가 있었어요. 쫓아야 되는 귀신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꾸짖는데요, 본문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본문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라고 말해요. 앓고 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수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병을 앓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붙들려 있다, 압제당해 있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자, 같은 단어가 용례를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보여주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다가 앓고 있는지라. 가두었다. 누가복음 22장 지키는 사람들이. 뉴제루살렘 바이블에는 오늘 본문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말해요. In the grip of high fever예요. 높은 고열에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에 의해서 병마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들이,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의 현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귀신에 들리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 8장 44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마귀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하는 일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만나자마자 거짓말을 하죠.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사기를 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죠. 그들은 믿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다 갖다 드렸고 일부만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재산을 두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만 두고 다 대부분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었죠.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 이유가 뭡니까? 속임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사탄이 그들 마음에 가득해졌다. 사탄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어요.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이 잘하는 거? 속이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단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사단의 주전공인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후일에, 말세에 어떤 일이 있대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 여러분, 귀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귀신은 상당히 우리를 잘 설득시킵니다. 불순종할 이유를 수백 수천 가지를 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놓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희한하게 죄 짓는 짓을 어릴 적부터 잘 해왔습니다. 귀신은 가르치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하는 것이죠.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은 들림의 현상으로 우리 안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안에 계속 거짓과 속임과 이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귀신 들림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면 모함을 잘합니다. 자, 귀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서 디몬, 데몬이라고 번역됐고요. 두 번째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데블인 거예요. 데블. 근데 이 원뜻이 뭐냐면 디아블로스, 데블이 중상모략하다. 그래서 성경이 그 단어 디아블로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행태가 중상모략하는 문맥에서 나오곤 하지요. 자, 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사실을 왜곡하고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하다.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행위, 근거 없이 확인하지 않고 사람을 몰아세워 결국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내고 난도질하는 헐뜯는 행위를 디아블로스, 바로 이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해요. 자, 디도서 2장 3절을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건 부정형으로 잘 표현되어 있지만 모함하다이거든요. 모함하지 않다, 그러니까 모함하다, 이 단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데블이라는 단어가 모함하다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모함하고 남을 헐뜯는 건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눈빛이나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 티와 점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깎아내리고 싹 다 치워버리게 합니다. 참 희한하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걸로 설교자를 폄하하고 설교자를 깎아내리죠. 그리고 그 설교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버립니다. 이 마귀짓이죠.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그거 하나가 잘못됐다고 친다면 그거 빼고 나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싹 다를 버려버립니다. 이같이 뭐 하나 걸려가지고 다 없애버리게 하는 게, 헐뜯는 게 하는 게 마귀짓인데요. 봉사하고 섬기시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수고합니다, 참 애쓰시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중상모략 모함하는 분들은요, 저래가지고 내가 네 평상시 삶을 아는데 라고 하며 그 모습을 깎아내려요. 그 모습도 이분의 모습이고 이 모습도 이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그 사람의 생애를 다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조금 맛없는 음식이 나오면 아이고 그래도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점심을 주거나 음식을 할 때 아유 조금 그래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모함하는 사람들은요 다 좋은데 하나를 딱 찍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것밖에 못해? 이걸 음식이라고 만드나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낸 교회 헌금이 얼만데 교회가 왜 이러는 거야?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 희한하죠? 사실 문제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잡아서 전체를 다 헐뜯어버리죠. 마귀의 전공이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이거를 건강한 비판이다, 건강한 관점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모함하는 거,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이죠. 네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시기심이 일어나 더 큰 악을 저지르죠. 자, 야고보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있음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독이 나게 하는 그 시기, 그리고 강한 시기, 다툼, 경쟁 의식,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해요? 귀신의 것. 이건 귀신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죠. 그 소리를 듣자 사울 안에 시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사무엘상 18장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한 귀신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자, 공동 번역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울이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견디지 못해요. 시기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투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견디질 못해서 옆에 있던 창을 들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하죠. 여러분, 시기심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시기심을 사탄이 줄 때 그걸 빨리 정리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아이가 결국 이집트로 팔렸던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이죠.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어요. 사실 시기하여 죽이려다 판 거죠. 시기심은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넘겨진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께서 인기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뺏기는 것 같아. 그래서 시기심으로 뭐합니까? 제거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시기심은 위험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죠.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화장지 들고 가서 축하해 줘야 돼요. 아유, 집을 샀다. 그러면은 축하해 주러 가야지. 나는 이제까지 뭐 하느라고 집도 하나 없고 땅도 하나 없고. 여러분, 그 슬픈 마음에 연민으로 우는 거 아니에요. 질투할 게 아니에요. 시기심은 상당히 위험하고 종종 자주 찾아옵니다. 제 친구 목회자가 이제 개척교회인데요. 한국의 개척교회 연합 수련회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수련회를 못하니까 좋은 강사분들을 다른 교회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모여요. 근데 친구가 거기에 본인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갔다가 마음이 상해서 온 거예요. 왜 상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갔더니 10명, 15명, 20명, 30명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성도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명 더 많으면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 쫙 펴고 나 30명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50명 교회 목사님이 오면 또 조용히 있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게, 질투심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저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성도님들이 저를 칭찬해 준다고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열심히 하셔서, 또 혹은 목사님 제가 보니까 큰 목회 하실 것 같다고. 도대체 큰 목회가 무엇일까 하고 들어보면은 여기 우리 교회 같이 큰 목회 할 것 같다고. 큰 목회를 말하시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도 수가 많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영혼이 소중하고 귀중한데 벌써 그 말 속에 큰 목회와 작은 목회가 사람 수로 되어 있어요. 비교의식을 줘서 사실은 목회자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독한 시기는 다툼과 경쟁으로 가서 상대를 제거하고 지우려고 하는 결국 마귀의 전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마귀가 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교묘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교묘하게 방해해요. 자, 오늘 본문 회당과 시몬 장모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회당과 장모 집에서 귀신이 했던 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이 틀린 말입니까? 진실이지요. 팩트예요. 심지어 사복음서 전체를 따져도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한 명 정도밖에 사람 중에는 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인간 중에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안 하죠. 잠잠하고 입 다물고 나가라. 왜 진실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을까요? 지금 사단은 교묘한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결국 이루셔야 될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게 해주고 독립을 시켜줄 투쟁가 메시아다라고 호도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해방, 또한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해방을 방해하려고 진실을 가지고 막아서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이라고 해서 다 얘기하고 다니면 아닙니다. 내가 자기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팩트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실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아프거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진실을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5가지를 보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귀의 5가지 사역, 질병, 시기, 모함, 거짓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이 5가지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포커스 온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사단이 이 같은 수작을 가지고 우리를 넘나들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 나온 예수님의 액션 동사가 있어요. 그 뭔지 볼까요? 3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다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꾸짖을 수 있는 것, 귀신에게 꾸짖을 수 있는 건 그분이 갖고 있던 권위 때문이었어요. 자, 32, 36절 보시면 그들이 다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 귀신이라 할지라도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리스도의 권위, authority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축사, 축기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냄, 이 축사라는 게 사자가 간사할 사자입니다. 간사한 존재를 쫓아내는 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사탄을 쫓아내는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에게 권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이용하죠. 아까 말한 대로 부적을 붙이거나 향을 피우거나 주문을 외워서 또 다른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작은 세력 약한 귀신을 몰아내죠. 지리산, 계룡산 이런 데 내려가 보면 장군 귀신 모신 분이 아기동자 귀신 모신 분 위에 있습니다. 더 큰 귀신을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권위를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렸고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요청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권위 있음을 부정하고, 우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권위에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을 아실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맞죠? 아멘이죠.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뒷가사가 뭡니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권위로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권위를 상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부여받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짓말, 모함, 시기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과 마귀론에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귀신과 마귀 이야기를 할 때 두렵다라는 동사나 단어, 형용사를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더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구약으로 가볼까요? 스가랴 13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것이다. 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을 표현하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과 반대되는, 더럽다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깨끗하다가 아니에요. 거룩하다라고 나옵니다. 더러운 영과 깨끗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대변돼요. 오늘 본문은 누가 만났습니까? 더러운 영에 붙들림 받은 한 사람과 거룩한 영의 담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단은 끝까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왔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마저도 그 사람을 거꾸로 틀리고 멸망시키려고 넘어뜨리지만, 그 예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하지 않고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끝났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를 의지하면 사단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축기 행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불교에도 축기를 하는 주문이, 법문이 따로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사제들도 퇴마를 전문으로 하는 퇴마 사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목회자들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12제자들만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12를 택했다. 예수님만 갖고 있지 않죠. 12제자에게 부여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되는데요, 원래 단어는 헬라어 엑소시아라는 authority, 권위입니다. 권위의 똑같은 단어, 그걸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여기도 권세, 어소리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거를 주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0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렇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이 권능이요, 엑수시아, authority, 권위를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필요해요. 순종하는 것 필요하고 내 뜻을 꺾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마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수동적이고 내면적이고 내 삶적으로 하는 순종하는 것, 복종도 필요하지만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적하여 싸워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했나요?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는 것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들끓고 있는 마귀들을 공격해낼 때 대적하여 쫓아내는, 추방시키고 쫓아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혹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로 명하노니, 아까 5가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로 명하노니 거짓말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시기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함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교묘한 짓거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선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마귀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 대해서 수많은 유혹을 하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린 그것을 대적하지 않아요. 아니요,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안 싸워요. 뭐라 그래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세상의 이론과 철학들, 가르침들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알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을 다 파쇄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어떻게 한대요? 엎드려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벌써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 3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멘. 라고는 이 헬라어 표현은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마귀가 갑자기 자신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세상의 진짜 왕이신, 자신들이 불법 점거한 이 세상에 진짜 주인 되셔서 다시 쟁탈하여 쟁차여 가져가려고 하는 원주인이신 그분이 나타나자 절망하는 거야. 탄식하는 거야. 놀라고 경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은 직감적으로 영적 본능으로 알아요. 우리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멸하러 왔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중요한 대적 포인트가 있어요. 이 귀신에 들린 사람 언제 발악했다고요? 언제 그 안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난리치면서 갑자기 뛰쳐나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고 진리가 그들 안에 선포되어지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들 귓가에 들려왔을 때 그전에는 숨어있던 그 귀신들이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바락바락하면서 그렇게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늘 묵상하고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둠의 기운이 우리 인생을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예수 진리이신 세상의 빛 대신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권위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권위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장소가 바뀝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시몬 장모의 집 가정집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시몬 장모 집에 찾아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리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여러 다른 동네에도 가야 하리라 하면서 갈릴리 온 도시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확장되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한 도시에서, 동네에서 여러 수많은 도시로 뻗쳐갑니다. 게다가 남자였다가 한 여자였다가 해질 무렵 온갖 병자들이 왔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동네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번져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봤던 희년의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래서 사단이 불법 점거하고 포로로 끌려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포로된 자를 다 석방시키고 있는 거예요. 눌렸던 자, 다쳤던 자, 그들을 다 끄집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였어요.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하여 진보되어지고 나타나지고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